1월 27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편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고 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주간, 그 첫날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며 시작하려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신원신의 강건함이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성도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방문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출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확인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계절, 아름다운 사랑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언 강해 14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의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사, sacrifice,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이 제사,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수단은 없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 때에는 주로 양이나 소, 염소 같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희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모세 때부터는 율법에 따라서 임명된 제사장이 성수에서 희생 제물을 바쳤고 솔로몬 때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먼저 목적에 따라서 제사를 분류하면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 것이냐? 부지 중에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범죄했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 혹은 증언하기로 맹세한 후 진술을 거부하거나 말로 했던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출산 혹은 병으로 정결함을 받아야 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은 신분과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달랐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의 범죄에 대한 속죄제는 숫송아지를,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없는 숫염소를 제물로 삼았습니다. 평민들은 흠없는 암염소나 암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형편에 따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드릴 수도 있었고, 이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대상의 속죄가 이루어진 데에 제물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제사장이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신분에 따라 향단불 혹은 번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속죄 제물의 모든 기름과 내장 일부를 번제단에서 불살랐으며 나머지는 밭과 재 버리는 곳에서 모두 불살랐습니다. 희생의 제육, 고기들은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함받는 날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을 위한 숫송아지와 백성들을 위한 숫염소를 제물로 드리며 속죄제를 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성물에 대한 범과가 있을 때나 하나님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허물에 대한 벌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속여 갈취하거나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의 배상과 더불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은 속죄제와 달리 속건제는 신분에 따라서 제물을 구분하지 않고 죄와 허물에 따라 암컷 어린 양이나 암염소, 순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경우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제물로 드렸고, 이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해서 속건제를 행했습니다. 재산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속건제를 행할 경우에는 해당 배상에 5분의 1을 더해 보상한 후에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속건제물을 잡아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모든 기름과 내장 일부를 화제로 드렸습니다. 속건제와 동일하게 그 고기를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소원을 하거나 자원했을 때 드렸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 자원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화목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속제제, 속건제하고 달리 희생제물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화목제의 희생제물과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구운 과자를 함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감사제로 드린 희생의 고기는 당일 먹어야 했지만 서원제나 자원제의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또 제물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제물에 따라 제사의 방법과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은 번제, 소제, 그리고 전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 태워버리는 제사로 구약시대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방식입니다. 일방적으로는 양이나 염소나 소 등을 제물로 삼았고, 형편이 어려우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잡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번제 때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를 드리는 자신 또는 집단이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비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번제는 불을 사용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화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짐승만을 제물로 삼는 제사이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 곡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속제제와 속건제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는 소제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고운 가루, 화독에 구운 것, 번철에 붙인 것, 솥에 삶은 것 등의 형태로 곡식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소제물 중 기념할 것은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소제 단독으로만 제사가 드려지는 경우는 없었고 번제 등 다른 형식의 제사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세 번째 제사의 형태로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희생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 역시 단독으로 드려질 수는 없었고 항상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제사는 제물이나 제사의 목적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행해졌는데 크게 화제와 거제, 요제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요. 거제는 제물을 들어서 올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제물을 번제단 위에 높이 들어 올렸다가 아래로 내려놓는 이러한 방식의 제사로 하나님께 바쳤다가 제사장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그것을 상징하는 데서 생겨났습니다. 세 번째는 요제입니다. 요제는 흔들요자에 제사제자를 써서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히 초실절에는 제사장이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서 요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 없는 삶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제사의 생활화가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 만능주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착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제물의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통해 제사를 드리면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제사의 형식 요건을 충족시키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속마음이야 어떻든 자기 죄가 사하여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신령과 진정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착각은 제사를 드리면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합리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은 이 노획물을 불사르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은 남기지 않습니까? 왕으로 제사도 드려야 되고 병사들에게 상도 주어야 되니까 어찌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제사장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사울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후에 제사를 지내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것은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정의를 행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심지어 형제간에 불화를 해도 제사만 지내면 이게 다 해결이 된다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닮아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여 섬기는 것이고, 정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함을 닮아 올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의와 정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당장 예배를 멈추고 가서 화해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과 이웃을 위한 신실하고도 올바른 삶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하려면 예배하는 자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나는 그게 안 돼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라도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제사가 효력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공의를 행함이 없는 제사는 도리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된다.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등한히 여기면서 제사하는 것은 범죄 생활에 안심을 주려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 예레미야서 7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는 신성한 규례에서 나온 것으로 믿음과 회개의 마음으로 드릴 때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설사 믿음과 회개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 하더라도 그 예배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 선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헌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에 대한 열심이 우리 삶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지키며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의 생활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신실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